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신 기록들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자주 부딪혔어요. 공개적으로 부딪히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된 그 주축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자주 공개적으로 부딪히고 그들에게 이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증오심이 생긴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주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 1절에 어떤 문제로 부딪혔는가 한번 배경을 봅시다. 12장 1절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이죠.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없이 살고 가난했던가 배가 고팠어요. 길을 가다가.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히 밀을 따다가 비벼서 나달곡식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무엇인가 잘못을 잡으려고 이렇게 꼬누고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2절 뭐라고 공격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부딪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이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총정리한 헌법과 같은 것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10계명 그래갖고 항상 찬송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낭송을 하는데 원래는 그게 어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리고 한두 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정도는 있지만
세세한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이 일을 안 하는 것이냐. 걸어 다니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몇 걸음까지 걸으면 이것이 일이 안 될 것인가. 그래서 약 1km 또는 500m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는 기준을 정할 것인가.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 그 한 몇십 년 전 우리가 초등학교만 해도 집에 이가 있고 그랬어요. 벼룩도 있고 학교에. 근데 이는 가만히 있어 붙어서 이를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야. 근데 벼룩은 뛰어. 뛰는 벼룩을 잡아 죽이면 일이야. 그러니까 벼룩은 잡아 죽이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놓은 39개의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잘 지키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밀을 먹었어. 자, 밀을 먹으려면 밀을 꺾어야 되죠. 밀을 꺾는 것은 추수를 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먹으려면 그걸 꺾어갖고 어때? 이 비벼야 되겠지. 비비면 뭐야? 이거는 탈곡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단어 하나, 안식일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그냥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율법은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출애굽기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한 명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만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 그러고도 당신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했어요? 3절 4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전 안에 항상 떡을 이만한 떡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피자보다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 큰 떡을 12개를 만들어. 왜냐하면 12지파를 상징해. 그래갖고 두 줄로 쫙 이렇게 늘어나.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 한번 해보세요. 진설병. 어렸을 때 내가 우리 하랑이 나이 때 교회를 쭉 다녔잖아요. 이런 단어를 누가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번 주일에 여러분한테 분명히 물어봤어. 50년 된 아주 훌륭한 교인을 목표로 설교한 게 좋겠냐? 인제 온 사람을 목표로 해서 설교한 게 좋겠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인제 온 사람. 그래서 설명을 착 해줘. 그런데 맨날 초보자한테만 하는 설교를 반복하면 50년 된 교인이 이 자리에 있을까? 다른 교회 가버려. 그래서 어려운 거야, 목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진설병에서 병은 떡병자야. 진설은 쫙 펼쳐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전에 쫙 펼쳐놓은 12개의 떡이 있어. 근데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새 걸로 갖다 놔야 돼. 그러면 이제 헌 것이 나오겠죠? 이건 헌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소문,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참을 수가 없어. 이 권력이라는 건 절대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이려고 해.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시장에서 이 성전을 찾아가. 그래서 떡이 있으면 좀 주시오. 제사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물론은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진설하지 않고 물려낸 떡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마하고 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사장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문제를 삼았어, 성경에? 안 삼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읽어볼래요?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안식일에 오죠. 안식일에 오면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평상시보다도 제사 양을 2배로 더 잡아. 일을 더 많이 해. 자, 제사장이 양을 잡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요. 일이죠.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요. 범했는데도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허락했다는 거야. 그거는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큰맘 먹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배품, 그리고 긍휼, 자비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제도를 허용한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8절에 하세요. 8절 뭐라고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해. 인자가 뭐예요? 말을 안 해주면 50년을 다녀도 몰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차근차근 시켜야 돼요. 너무 길어요. 이 이야기 하려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Son of Man이에요. Son 아들이에요. of Man, Man은 뭐예요? 사람이네. 사람의 아들. 여러분 다 사람의 아들 맞죠? 근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 중에서 인자 같은 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사람 같은 이게 나와.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항상 인자라고 표현을 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누구다? 인자다고. 나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내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자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계명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정죄를 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놔봐요. 마가복음 2장엔 가봐요. 마가복음 2장도 23절부터 23절 2장 23절이에요. 마가복음은 55페이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죠. 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7절 한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하나가 더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 안식일을 범했다, 주일을 못 나왔다,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이 되고, 야, 이러다가 내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처음으로 오는 설교예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가졌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깊은 내용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본문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하랑이보다 더 어릴 때,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주일이 되면은 아예 토요일 날 주일 먹을 걸 다 사놔. 주일에 가서 뭘 사는 일이 없어. 둘째는 친척들도 모르고 오면은 고생하셔.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 그러니까 친척들이 한 번은 그런 일을 당하지만 주일이 되면 안 와. 우리 집에는. 왜? 뭐 믿는 집이니까? 예수 믿는 집이니까. 항상 그래서 나는 주일은 그렇게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저에게는 주일이 항상 구별되는 날이었어. 평상시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심지어 차를 타고 돈을 주고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마라. 걸어 다녔어. 그렇게 하여튼 주일에 뭐든지 조심했어.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나친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굉장히 주의를 잘 지키려고는 좋은 태도 같다. 1번. 2번. 좀 지나친 것 같다. 2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봐요. 1번. 절반쯤 되세요.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거의 다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획일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야.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받아들인 게 달라.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그래서 사회를 쭉 살아봤어. 살아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 그리고 평신도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평신도로서 내가 살았을 때의 그런 부담, 그리고 목회자가 됐을 때 보는 눈 다 합해진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도 오직 율법의 규칙 하나로만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옳다 그르다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대한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누구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나는 신앙이 깊어가고 사물을 깊이 이해하는 훈련 그리고 습관이 들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의문을 던져야 돼. 진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걸까? 사람을 위한 걸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은 잘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또 그런 구체적인 거 아니라도 그런 부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가졌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이 주어진 계명에 돌아가서 그때 상황으로 한번 가봐야 돼. 그것이 진짜 사람을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어때? 우리는 종교에 매일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사람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그때로 가봐요. 출애굽기 20장.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했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신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112페이지예요. 112페이지예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사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중에서 제일로 말이 길어. 제일로 길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많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불과 석 달 전에 애굽의 종 노예였어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슬레이브,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는 노예 생활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때나 부려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할 때 쉴 수도 없어요. 쉼이 주어지지가 않아. 쉬는 것은 노예의 권리가 아니야. 오직 그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 않냐 지금까지. 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그래 엿새는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일하도 하루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루의 쉼을 법으로 선언한 것은 십계명이 유일한 거예요. 십계명이 최초야. 그 당시 어느 나라나 이런 게 없어. 여러분 고대 나라의 왕들 우리 조선시대만 봐봐요. 그 왕들이 백성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 때나 부려먹는 사람들로 알았어. 근데 그들에게 우리 조선시대에 쉼을 허락해. 노예도 쉬고 천민도 쉬고. 그런 법 봤어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엄하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또 이 주인들이 또 끌어다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만 쉬지 말고 또 누구도 쉬어라. 네 자식? 네 자식 소중한 건 알지. 거기까지가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 네 종. 그 다음에 가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쉴 수 있는 권한을 선언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요? 이것이 사람을 위한 거요? 여러분, 굉장히 고귀한 법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그걸 허락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축을 안 쉬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가축을 부리는 사람이 못 쉬겠지. 그러면 가축을 부리는 사람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못 쉬겠지. 나는 이 십계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법이야.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은 없어요. 영국이 그렇게 선진국이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나라를 기독교적인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거의 기독교 국가와 같았지만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잡아와가지고 노예 장사를 제일로 크게 한 나라가 어디요? 영국이야. 미국의 흑인 운동이 흑인 인권 운동이 여러분 불과 200~300년 전 일이야. 그 안에 다 이런 일이야. 그 사이에 인류는 수없이 인권을 착취를 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수탈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전반적으로 이 깊이를 내다보니까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언한 것이 위대한 선언이 아니오. 맞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의 작은 시야와 지금의 나의 답답함과 나의 현장에서의 문제로 보면 안 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가슴이 확 터지면서 웅대한 시야가 보이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동의가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백성들, 심지어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신 이 하나님을 볼 때 존중이 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신뢰가 돼. 여러분 각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그거고요. 너희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이라는 거야.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건데 너희들이 이것은 맞니? 저것은 틀리니 하면서 배고픈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려고 할 때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면서 물어보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어느 것이 옳겠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해치는 것 어느 것이 옳겠냐? 누가 들어봐도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분의 권위는 누구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영어 성경은 로드,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로드예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분이고 이 안식일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모든 의식, 안식일을 포함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을 완성시키셨어. 어떻게 완성시키셨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근데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야. 안식일은 어느 요일이요? 토요일이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까지야. 근데 항상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기준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슬픔에 잠겨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났어.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일이야.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것이 주일에 일어난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20장 7절에 바울이 다른 지역의 이방의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성만찬을 베풀 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갈 때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헌금 모으지 말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헌금을 하도록 해라. 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걸 언제 본 거예요? 주의 날에. 자,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요일, 주일을 지켜라. 명백한 지시사항은 없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의미 있는 일이 계속 언제 일어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일어나. 그래서 그날이 점점 주의 날이 된 것이고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서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떠해야 돼요? 감사와 감동과 찬양이 넘쳐나야 돼.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부터 싹 웃고 와야 돼. 그래서 나는 밖에 서서 오늘 안 웃는 사람 있는가 하고 봐. 안 웃는 사람 있으면 걱정이 돼. 여러분, 토요일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주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 나에게 가장 소망이 있고 나에게 가장 영적인 날이야. 내가 회복이 되는 날이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평생 그렇게 삶에 끌려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아. 나도 그랬어. 아무것도 안 남고 살고 싶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공간을 남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둬서 내가 조금 늦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항상 밝고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차차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율법의 짐이나 의무로 받아들이지 말자. 거꾸로 그거보다는 훨씬 큰 걸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날로 받아들이자. 나에게 의미 있는 날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셨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동의해요? 나는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 여러분도 동의가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일을 참 잘 지키고 싶고 편안하게 지키고 싶은데 현실의 삶이 그리 안 돼.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를 신정정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스려. 그리고 그들은 농업이 주야.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지금 우리의 직업은 어때?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생각하고 모으고 생각을 해보죠. 저는 항상 신앙이 우리의 실존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점점 취업자 수, 즉 직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농업이나 또는 제조업 쪽에 많이 만들어져요. 서비스업 쪽에 많이 만들어져요. 서비스와 유통업 쪽에 자꾸 만들어져.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유통업 쪽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주말에 일해야 되는 직업이 훨씬 많아지는 거야.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공존하여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 그것이 교회의 역사야. 교회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 그런데 조금 미안한 이야기로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없이 종교적 열정으로만 가르치다 보면은 너무 무거운 짐이 돼. 이미 그런 종교 회의가 많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 먹는 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 씨를 뿌리는 것은 허용한다. 또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주일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환경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냐면 주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인정하신 거,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허용돼. 두 번째,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허용돼. 그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38선도 모르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 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의사들은 전부 다 삐삐 차고 다니는 거 알아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돼. 불렀는데도 안 오면 의사 윤리에 의해서 제명당하거나 벌을 받아.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업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고 분명한 것이 아니지만 점점 어쩐다.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 왜? 교인들이 이 설교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치우친 생각을 하면 어쩔까? 그런 고민을 한 게 이가 지어버렸어. 근데 아침에 우리 주경성 권사님이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도 고민을 많이 했나 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 예.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해놓고 고민이 되는 거야. 해필 몰래가 안식일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권사가 들으면 틀림없이 나들으라고 한갑다 그럴 건데 저 섬세한 여자가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근데 나타났어. 또 왔어. 내가 와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찌왔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이 생각했나 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주일도 인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야, 사람이 하루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를 쉬어보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답을 줬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줬어.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을 쭉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계명을 준 것은 몇 장이에요? 20장이에요. 20장. 이 계명을 주기 전에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네. 나올 때는 애굽에서 떡도 싸오고 밥도 싸오고 막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김밥도 싸오고 쌀도 가져오고 그래서 짊어지고 나왔어. 근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 한 달이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어져 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불안해진 거야.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뭐 뭣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뭔 짓이냐.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진짜 불만을 막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 내려줘? 하늘에서 처음 본 무슨 아침에 되면 서리 같은 것이 내려와 있어. 이게 뭐지?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먹어보니까 달콤해. 근데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막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때? 막 싸다 놓고 싶겠지.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 딱 부피를 말해줘. 그것만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져간 사람은 어디가 있어? 보이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막 갖다 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썩어버려. 냄새가 풀풀 나. 이거 요즘으로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하루만 가져갈. 근데 그 다음날 안 내리면 어쩌지? 하고 보니까 또 그 다음날도 내려. 그 다음날도 내려. 그래 훈련을 시킨 거야. 근데 엿새째가 됐어. 하나님이 오늘은 2배로 내릴 테니까 2배로 가져가라. 그러시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 나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명령으로 안식일을 거론한 첫 번째 계명이야. 16장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봐봐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16장 25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벌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사는 말은 네가 엿새째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려고 쉬려고 하는 마음, 근데 내가 쉬면은 뭐 먹고 살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로 줬어.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안 굶어. 그러고 나서 안식일을 선언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몇 년을 먹어요? 40년을 먹어요. 40년을. 그런데 언제 만나가 안 내려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추수해 놓은 것을, 남들이 추수해 놓은 것을 먹을 때, 즉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 그러면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삶은 다양해요. 다양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것 하나로 무엇을 옳지, 옳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대원칙을 정합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여하자. 이것은 동의가 되십니까? 왜 말이 없어?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자, 동의가 돼요? 네, 그것은 원칙이야. 근데 사람은 살면서 예외가 있다 없다? 많은 예외들이 있어. 이 예외들이 있을 때 목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두려움을 떨치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안식일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믿음이 성장해서 또는 믿음의 연조가 깊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형편과 또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메시지를 보내주자. 목사님한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사님이 알아야지 컨트롤을 할 수 있어. 두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 시간은 할 수 없었지만 보내드리는 설교를 보내드리면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우리 정종호 집사님은 교회를 올 수 없는 영광에 거기서 사람도 없는 저 외진 데서 고기 키우고 고기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보내주면 그리 좋아하시고 답을 다 해줘. 목사님 이번 설교는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이 정종호 집사님은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린 거야? 오장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로 진실한 예배야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보내드릴 때 굉장히 기뻐. 그리고 이것을 제작해 준 우리 김인영 집사님, 이정관 장로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 우리 모두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줘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두 분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목사하고 꼭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상의를 하자. 상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이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 앞에 딱 던져봐. 다 힘들고 어려워.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70년 걸렸어. 나 이야기했잖아요. 나 목회자 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갈 때 안 가려고 발버둥 쳤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 현실이. 여러분 우리는 다 현실 앞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알까 모를까?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면 뭐 하려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들었겠어. 너희들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이 일에 취해서 평생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모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바란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참 좋아요. 주일도 참 좋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것은 옳리 이것은 그르니 하는 규범적인 잣대, 율법적인 잣대, 형식적인 잣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디에서라도 내가 있는 다른 곳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처음 기도할 때 오늘 오지 못한 분들도 그곳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분은 어떻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11시 예배에 다 머리 숙여서 우리 본 교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내가 참 오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거야. 막 바빴던 일상에 살면서 맞아 나 너무 바빴다. 내가 왜 이걸 놓쳤지 하는 진짜 중요한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 깨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한다 그랬어요? 찬양과 기도야.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대화예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볼 때 가사를 생각해.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나의 일생의 삶을 나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는 반드시 뭐 하기로 했어? 기도하면서 헌금하기로 했어.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의 생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부자들도 어느 순간에 거지가 되고 어느 순간에 부도가 나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믿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처럼 몸부림쳐보지 않았으면 이런 설교 못해.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 이해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이요? 근데 애기들 같이 오늘 못 갑니다. 그런 말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보내준다는 것이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야. 난 그렇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 쉼을 주시고 또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일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셔. 우리가 그냥 하기 싫은데 무거운 짐을 끙끙 지면서 하나님 영광 되십니까? 물어봐.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영광 안 된다. 나도 괴롭다 그럴 거야. 여러분이 즐겁고 기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항상 가고 싶은 예배.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항상 가고 싶은 예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예배. 기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